찬송 부르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부르겠습니다. 생명이 주여 멸려와 하듯이 없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관 나 귀여합니다. 저 뱃슴 안에 기도로 널 귀여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소서. 노셨던 모든 내게도 버리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계신 귀한데 저 뱃슴 안에 기도를 늘 귀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보던 내게 어이서 날 가르치소서. 저 뱃슴 안에 기도를 늘 귀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만담게 하소서. 저 뱃슴 안에 기도를 늘 귀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125장 부르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돌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너이신 너의 나인 예수께 우리 돌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이런 시간부터 불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저희들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예배의 현장과 모여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돛을 살리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흔이니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한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22절 같이 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종말의 교훈에 이어가지고 종말에 나타나는 그 이단의 극악스러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 구약시대를 말하죠. 구약시대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짓 신탁을 전하는 자들이요. 왜 거짓 신탁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정치인들이 무섭게 타락하고 종교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전쟁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파멸에 관하여 예고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뭐 재산이 다 무너지죠.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지죠. 정치적으로 구들먹거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 다 잃게 되잖아요. 이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율법사와 또 랍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종교를 덩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 시스템을 덩이었고 온갖 호사를 다 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총체적으로 무섭게 타락합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타락을 하나에서 열까지 세세히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럼 뭐 제사장이 무슨 정치인이냐? 그들은 정치인이죠. 실제적으로 대제사장은 왕과 맞먹습니다. 또 왕 위에 있었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율법사와 랍비들의 세를 규합하면 왕이 없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한 통속이 되어져 타락합니다. 한 통속이 되는 그 중요한 모티프, 내용이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과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입니다. 이들 나눠서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다 깨지잖아요. 다 깨지면 무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전쟁과 무서운 심판에 관한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죠.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탁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들이 파멸을 예고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만족해할 거짓된 예언과 신탁을 전하는 거죠. 그 거짓된 것은 누가 줍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든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마귀가 그런 일을 능히 하니까요.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했잖아요. 역사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 그들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탄으로 이끌잖아요. 그 바로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누구로부터 박탈되는 겁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박탈되는 거죠. 참 예언 앞에 굴복할 기회를 빼앗기는 겁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으니까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타락시키고요. 바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도
이 베드로 사도께서 12사도들이 활약하던 1세기적 초기 그 당시는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날 것이며 예언을 앞으로 장래일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나타났죠. 바울 사도에 의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낱낱이 밝혀지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마찬가지죠. 그 거짓 교사들이 아주 맹렬하게 활약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이 공약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돌보라고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자신들은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뭐 병자가 나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사와 기적을 자기들은 못해요. 뭐만 할 줄 압니까? 색치혀를 놀리는 말 잘하는 것밖에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또 반의해야 되죠. 반의하고 비반의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를 어떻게 예언합니까?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요,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몰래 끌어들인다. 자기 동료들 아닙니까? 파멸로 이끌어는 이단이, 자기도 이단이고 다른 동료 이단들을 이끌어갖고 자기 말에 합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 혼자 이야기하면은 설득력이 적지만 여럿이 와갖고 이야기하면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멸을 제초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저지르는 짓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갑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틀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때마다요. 그들은 와가지고 순회교사로 온 거예요. 지금 순회율법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는요, 공금을 가지고 그들을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먹거리는 거죠. 사내들이 공개가 라이센스를 주고 그리고 소개장을 주고 그래가지고 온 겁니다. 추천서를 써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내들이 고유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잘 대접해야 됩니다. 대사를 대접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잘 대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족하게 생각하고 더 높은 대접을 요구하는 거죠.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음식, 또 다음번 어느 회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부비가 얼마나 든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뻥튀기고 부풀려갖고 말이죠, 호주머니를 틀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께서 학대당한다고 그랬겠습니까? 학대당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호주머니를 틀어간다. 물론 지금 우리 번역은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하면 호주머니를 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 끝납니까?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더러운 정욕에 빠져갖고 육신을 떠나 살고 권위를 멸시하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니까 천사들 그들이 저지른 그 죄가 아니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대낮에 엉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또 연애를 가질 때, 그렇지만 여러분과 연애를 가질 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가 됩니다. 연애는 술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게 누가 참석합니까? 이단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거짓 교사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그랬어요. 여러분과. 그동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동안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거짓 교사가 연애를 열고 그 자리에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는 죄를 짓고 범죄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과 연애를 가질 때 속임수를 쓴다. 거짓된 말로서 여러분이 좋은 음식과 좋은 술을 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들 회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술 나오는 잔치자리에 왜 갑니까? 연애는 술 나오는 잔치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14절에 보니까 눈에는 음녀만 보인다. 얼마나 더러운지 7계명을 밥 먹더니 저지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그들을 들뜬 영혼을 유혹한다. 들뜬 영혼.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가면서 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거짓 교사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속살거리니까 마음이 들뜰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유혹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탐욕으로 치고는데 익숙하고 15절이니까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고, 그 그릇된 길이 뭡니까? 발람의 길이에요.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흐무명랑하게 큰 소리를 치고요. 또 그 이하에 보니까 가까스로 빠져나온, 이단에 빠졌다가 거짓 선생에게 빠졌다가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다시 유혹을 해가지고 육체의 방종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주 악랄하죠.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데 아주 악랄합니다. 막 거리낌이 없고 말이죠. 그까지 몰아붙이고 말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그 가까스로 빠져나온 자들이 누굽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휘말려 들어가서 전복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파멸로 이끌고 이단을 몰래 끌어들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파멸을 제촉한다.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파멸을 제촉하고 심판을 받고 말이죠. 그걸로 끝납니까?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잡혀 죽으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한 일을 비방하는데 그러다가 그 짐승이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당한다. 파멸당한다.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섭죠? 그리고 끝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고 폭풍이 밀려가는 안개고 캄캄한 어둠이 그 앞에 마련되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물 없는 샘이고 폭풍이 밀려가는 안개가 있고 말이죠. 캄캄한 어둠이 있고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의 형벌 아닙니까? 지옥의 형벌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이용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무너뜨리고 교회까지 망가뜨린 그 이후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죠. 악한 영들입니다. 이 마귀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삶의 영혼을 탈탈 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조로 이끌고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로잡아가지고 함께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가 가는 길이에요. 돌리려고 가는 길입니다. 이번에 정치인들이 한학자 앞에 가서 헌진하고 그랬죠. 한학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불러요. 무슨 말입니까?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토일의 신이에요. 토일의 신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배와 복존이에요. 그 종교 행위입니다. 그죠? 토일의 사람들은요. 한학자 만날 때 반드시 절해야 됩니다. 그게 신에 대한 경배고 그리고 복종을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돈 얻어오려고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들 기독교인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는 짓들이 뭡니까? 그 20절에 또다시 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없어가지고 들이 저지르는 죄 아닙니까? 이런 죄를 지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전례가 있어요. 그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천사들 아까워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다. 지옥에 던져 넣으셨다는 얘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지옥에 던져 넣은 그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걸로 끝납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노아 홍수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전부 파멸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소수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다수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고 거룩하고 신앙의 성의를 지키는 그 소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입니다. 군인을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가서 안 됩니다. 이게 지금 1절과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절과 2절에서. 그게 심판받았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았죠.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얼마나 미쳤다고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죠. 모세는 노아는 누굽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목회자 아닙니까? 유일한 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유일한 목사, 유일한 교사 아닙니까? 근데 그를 말입니다. 미친 사람을 취급하고 그래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20년간이나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리고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본인을 거역하는 거죠. 그들은 전부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친분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오직 롯과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그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범죄한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한 백성들 전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본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 예언자를 따라가고 거짓 교사를 따라가는 이들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확정된 거죠. 보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의 실상은 무서워요. 경건한 사람을 건져서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때까지 가두시는 지옥에 가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지금 그들이 음부에 있는 자들이 지옥인데 음부나 지옥이나 같은 데예요. 막 어떤 사람 지금은 음부인데 뭐 그때가 되면 지옥이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낙원과 천국도 구별되는지 아닙니다.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낙원은 어떤 데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지금 심판 당하기 전에 지옥에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고 이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받는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까지 멸망을 받는다라고 무서운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단의 정체를 보면요,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결국 예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 유혹하지만 결국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끝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십자가 굳게 붙들고 복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이단이 더 극악스럽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재명을 안 밀었어요. 통일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쪽 보수 지역을 밀었어요. 밀었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되는 거예요. 탄핵당하는 거. 이재명이 5년간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큰일 난 거죠. 더구나 이재명과 통일과의 관계는 20년이 됐어요. 그러니 큰일 났으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려고요. 전세기 불러가지고 돈도 많죠. 그러니까 전세기 몇 억 들어야 됩니다. 달랑 몇 사람 탑니다. 3사람 탑니다. 하나 앞자고 하나 그 수행하는 사람 두 사람,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그래서 전세기를 불러놓고 그 비행기를 타려고 김포공항에 갔는데 출입국 정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돈 내놓으면 아무 문제 없어집니다. 이제는 1, 200 값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너희들은 호주머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단은 부자가 됩니다. 이단은 이 땅에 떵떵거리게 되어 있어요. 권력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밀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멸망할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또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 뭐 좀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 거, 이거 탓할 게 아닙니다. 모습,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안 지었습니다.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갖고요. 그저 캠핑 가가지고 텐트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 가서 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사십시다. 믿음을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대적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들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수용을 해서 회개를 요청하면 회개하고 죄를 지적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찬란한 축복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 마음을 두고 믿지 않는 자들과 연애자리를 가지고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로 발람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그렇듯한 말을 듣더라도 진리의 길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으로 분노하며 그들에 대하여서 돌아서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가 그 반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사람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돈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고 죽는 죽음의 권세, 영원한 지옥에 던져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드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에